지난주에는 우리가 라합을 통해 배우다는 말씀을 나눴죠. 라합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말한 것처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하나님 알기에 힘써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라합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탐꾼들을 살려주었던 거죠. 자, 세 번째, 우리가 가족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고 또 가족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명절을 맞이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여기 있어요. 가족 구원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온 가족들이 모입니다. 모였을 때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라합을 통해 배울 것은 그녀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없어도 돼요. 건강이 약해도 됩니다. 지혜가 부족해도 되지만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라합이 정탐꾼들을 살려주다 정탐꾼들의 관점에서 한번 이 말씀을 보자는 겁니다. 자, 라합이 창문에서 이 정탐꾼들을 줄로 달아 내렸습니다. 라합의 집은 저렇게 성벽에 걸쳐 있었던 거예요.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자, 라합이 이렇게 친절하게 말해줍니다. 산으로 가서 사흘 동안 숨어 있어라. 숨겨줄 뿐만 아니라 이 정탐꾼들이 살 수 있는 방법도 라합이 알려주는 겁니다. 그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의 길들을 가라. 그러니까 사흘 동안은 산에 숨어 있다가 뒤쫓는 병사들이 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가라. 여러분, 라합은 최선을 다해 정탐꾼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정탐꾼들의 운명에 자신과 자신들의 가족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탐꾼들이 무사히 살아서 돌아가야지만 라합을 비롯한 라합의 가족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운명이나 내 삶이나 내 가족의 운명을 손에 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하찮은 사람에게도 연약한 사람에게도 작은 사람에게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운명은 어떤 사람이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의 운명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잘해라. 그들에게만 최선을 다해라. 너희들에게 뭔가 유익을 주는 사람들에게만 잘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 주셨습니까? 가장 작은 자에게 잘해라. 왜냐하면 그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나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에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자에게 잘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앞으로의 나를 위해 무슨 일이든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자 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최고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가족들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설 명절이 됩니다. 우리 가족들이 뭐예요? 최선을 다해 가족들을 섬겨야 돼요. 그래서 저도 우리 가족들을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했습니다. 고민하다가 세뱃돈을 많이 줘야지. 근데 많이 주고 싶지만 마음은 주고 싶지만 또 쩐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한 거는 어떻게 우리 가족들을 최선을 다해 섬길까 생각하다가 우리 가족들에게 봉투에다가 메시지를 적어가지고 세뱃돈을 드리자. 우리 부모님들께 또 조카들에게 자녀들에게 메시지 좀 돈은 적지만 이제 메시지를 마음에 담아서 적어주자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을 최선을 다해 섬길 때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기고 가족들을 최선을 다해 섬기고 또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섬겨야 돼요. 오늘 라합이 그렇게 한 것처럼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탐꾼들은 이 라합과 헤어지기 전에 맹세를 다짐했어요. 어떤 맹세를 합니까? 17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라. 이 정탐꾼이 한 말은 이런 겁니다. 이 맹세에 대하여 어떤 맹세입니까?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을 살려주겠다는 그런 맹세예요. 그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할 것이다. 잘못이 없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당부하는 것은 이겁니다. 창문에 붉은 줄을 매고 이게 언약의 증표죠. 붉은 줄이라는 것은 언약의 증표입니다. 붉은 줄을 맨 그 라합의 집은 심판을 면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족들을 그 집에 다 모으라. 그 집 문을 나가면 우리는 잘못이 없다. 그 집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나가면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집에 있는데 만약에 우리 병사들이 손을 대면 우리의 잘못이다. 붉은 줄을 맨 라합의 집 안에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은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안에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해야지만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지만 구원받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온 가족들이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교회 안에 있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방주, 교회는 구원의 방주라고 할 수 있어요. 노아의 방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저 방주에 있었던 사람들이 홍수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을 수 있었듯이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어야지만 교회 안에 있고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달리 말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섬기는 이 성원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사회봉사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호와 구제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카페가 아닙니다. 교회는 도서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쉼터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한 도구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로뎀나무 카페가 있지만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한 도구이지 절대 교회는 사회봉사기관이나 구호와 구제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려면 무엇보다 교회 안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성원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충만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됩니다. 자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당부합니다. 정탐꾼들이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정탐꾼이라는 사실을 알리면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의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서원이라고 그러죠. 서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2022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원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지켜나가려고 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소원을 했어요. 첫 번째는 새벽 기도 잘하게 하소서. 그래서 열심히 새벽 기도 해보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전도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런 약속을 드렸어요. 그래서 목요일마다 여기 앞에 펼쳐놓고 전도합니다. 차와 다가. 근데 참 신기한 게 누가 여기 와서 그 차를 마실까? 과자를 먹을까 하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주로 와가지고 차 마시고, 지난주에는 이제 90세 되신 할머니가 구루마를 끌고 와서 90세 되신 우리 박승훈 권사님과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장면을 보니까 참 마음이 감동이 있더라고요. 90세 할머니와 90세 할머니를 전도하는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전도하는 삶을 살겠다. 세 번째 하나님께 약속드린 거는 선교와 구제에 힘쓰겠다. 그래서 이 드립백 커피를 만들어 가지고 선교와 구제에 힘쓰겠다.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이 계산을 해보니까요, 한 150여만 원의 수익금이 있어서 10명의 선교사님, 또 4명의 분들을 구제, 그리고 개척교회 한 곳을 섬겼고 목회자 6명에게 도움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선교와 구제를 해야겠다. 이 마음을 먹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다면 잘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9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우리가 언약을 잘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엄청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올해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다면 오늘 예배드리면서 그것을 떠올려 보면서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사람과의 약속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공수표를 날리면 안 돼요. 지키지 않을 약속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정치인들이 우리 선거 때는 약속을 잘합니다. 근데 선거 끝나면 그 약속이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람과의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근데 어떤 약속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와 한 약속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기 저런 말이 있죠.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은 커다란 믿음을 지켜주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와의 약속도 잘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 나 자신과의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자신과의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은 누구와의 약속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성을 보니까요. 첫 번째는 먼저 한 약속을 우선시한대요. 선약을 중요하게 생각한대요. 두 번째는 1분 늦는 것도 늦는 것임을 인지한대요. 시간 약속의 중요함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 늦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고쳐야 됩니다. 올해는. 습관적으로 늦는 그런 습관. 당연히 늦어도 된다 이런 마음들을 갖는데 1분 늦는 것도 늦는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 약속의 중요함을 알고 이 시간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저도 습관적으로 늦는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고쳐보려고 하는데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1분 늦는 것도 늦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세 번째,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자신과의 약속을 잘 지킨대요.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나와의 약속은 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지킨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우리 스스로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언약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신실하다는 말은 약속을 잘 지킨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과의 약속도 잘 지킬 수 있고 사람과의 약속도 잘 지킬 수 있고 나 자신과의 약속도 잘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탐꾼들이 이제 여리고를 다 정탐한 후에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정탐꾼들이 산에서 내려왔어요.
여호수아에게 모든 일을 고했습니다. 여인의 도움으로 정탐을 잘 마쳤습니다. 이런 말도 했어요. 그 여인의 가족들을 살려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거죠. 24절 같이 봅시다.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더이다. 오늘 2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지만 자신들의 어떤 상황, 또 라합이 도와줬던 이야기, 라합과의 언약, 많은 이야기들을 했지만 그 중에 한 말 중에 이 24절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말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았습니다. 간담이 녹았다는 것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말이죠. 이 여리고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탐꾼들은 무엇을 보고 왔습니까? 여러분, 이 여리고라는 곳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리고라는 곳은 팔레스타인 최고의 성읍이에요. 요단 동쪽에서 지중해 연안으로,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요단 동쪽에서 지중해 연안으로 가는 그 블레셋으로 가는 길목이 바로 이 여리고성입니다. 또 요단강이 있으면 동쪽에 있고 서쪽에 있는데 이 서쪽은 굉장히 비옥한 평원이었어요. 그 비옥한 평원을 지키는 요충지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굉장히 중요한 성이에요.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성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사람들은 굉장히 이 여리고성을 강성하게 했어요. 아주 튼튼한 여리고성을 쌓았습니다. 근데 이 정탐꾼들이 그들의 강성함을 보고 온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견고함을 보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군사력을 보고 온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됐는데 이 여리고성은 너무 견고하고 강성했습니다. 근데 정탐꾼들이 그들의 견고함이나 강성함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 무엇을 보고 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고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보고 온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온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여리고 정탐꾼들은 과거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보내줬던 것을 오버랩할 수 있어요. 그것을 상기시킵니다.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보고 온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그 땅은 거대한 안압장 수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그 땅을 점령하기에는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라고 보고했지만 여러분, 2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보고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 2명의 정탐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여리고 정탐꾼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첫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믿음의 눈이에요. 이 세상살이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버거운 상황들과 어려움들이 우리 삶에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의 먹이입니다. 이런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펼쳐지는 상황과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이 크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런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믿음의 눈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그럼 무너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인간이 어떻게 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싸운 게 아닙니다. 싸우기도 전에 이제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말씀 보면 명령을 하시죠. 성을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아요. 나팔을 울며 크게 외쳤을 때 그 성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 펼쳐진 수많은 어려움과 견고한 성을 무엇으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여러분, 정탐꾼들이 정탐을 할 때 라합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리고 정탐을 무사히 마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정탐을 마치지 못했다면 이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몰랐던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의 도우심이 순간순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또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더불어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이제 4년 정도 해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제가 일찍 와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죠. 여러분, 또 한 가지 하나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저 혼자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작은 기도, 여러분들의 작은 섬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그런 작은 섬김과 헌신을 통해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또 교회는 사람들의 도우심으로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또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승리하며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원교회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에게 힘들게 하고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서로에게 도움을 줍시다. 네, 상처 주지 말고 아픔 주지 말고 스트레스 주지 말고 서로에게, 왜 옆에 사람을 왜 찔러요?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탐꾼들을 통해 배울 건 이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의 왜 서로 계속 이렇게 보십니까? 서로 사랑의 눈으로. 좋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아는, 오늘 깨닫는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람들의 도움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